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다 찾았지요? 빌레몬서는 바울 선생이 골로새 지방의 큰 부자요 권세가 있는 성도로서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인 것입니다. 교회에 쓴 서신이 아니고 개인에게 쓴 서신으로서 아마 바울 선생이 쓴 편지 중에 개인 빌레몬에게 쓴 개인 서신은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왜 적었냐 하면은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 골로새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로 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바울 선생이 갇힌 감옥에 같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그 종을 잘 전도해가지고서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종을 잘 영접해서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형제로 생각하면서 돌보아 주라는 간곡한 부탁의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인사를 읽어보십시다. 1장 1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전에는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현 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관에 잡혀 들어가서 갇힌 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이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을 받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건 마땅하죠. 당해야 마땅하고 아무 영광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은 잡혀 들어간 그 자체가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혔다. 그러므로 갇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히면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갇힌 것은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창달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주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다 가치 있는 삶을 예비해 놓았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가치 있는 죽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삶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지 않았다면 빌레몬 집에서 도망온 종을 만날 수 없을 것이며 그를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여 변화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며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적어서 세세토록 우리가 읽고 은혜와 감동을 받도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 선생은 왜 감옥에 들어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바울이 안 그러면 빌레몬서를 적을 택이 없어요. 빌레몬서라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즉시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지, 환경을 따라 생각하고 환경을 따라 꿈꾸고 환경을 따라 믿었다고 환경을 따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 잠시 들어가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빌레몬의 종을 만났고 그를 회개시켜 구원시켰고 빌레몬서라는 아름다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은 굉장히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분으로서 그는 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요 사이도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집에 교회를 세울 정도가 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힘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현세를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현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업에 힘쓰니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우리와 함께 똑같이 예수를 전하는 빌레몬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2절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매 아비아는 말할 필요 없이 빌레몬의 집에 사는 자매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아내인 것입니다. 빌레몬 목사의 아내가 바로 아키포였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아무래도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그 아내 아비아와 사이에서 아키포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도 신실한 신앙이 있어서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밝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집에서 교회를 함께 경영할 정도 같으면 틀림없이 그 집에 아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이 함께 가정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교세가 약하고 재정이 약하므로 교회를 지을 형편이 못 되고, 또 로마 정부에서 강하게 핍박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교회로 비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같이 관의 눈을 피해서 가정교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오늘날 우리 구역예배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 때 1964년도에 구역예배를 시작한 것은 무슨 정부의 핍박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고 난 다음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서 도저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성도들과 상담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집에 가서 늘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수요일날 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늘 들어누워 있어야 되고, 그때 나는 강단에서 있다가 집에 가 들어눕는 것이 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도리가 없이 하나님이여, 나는 집에서 들어누워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을 세워서 훈련하여 가정교회를 시작하라.
그래서 평신도 지역장, 구역장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라.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정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핍박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절대로 실패할 것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나는 갈 길이 없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하는데요. 신방도 못하고 기도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축복도 못하니 별 도리 없이 교회에 나오는 신실한 재직들이 가정예배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작해보니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 재직들이 구역장이 되고 난 다음 얼마나 잘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순복음교회 여자들은 뒤에 발굽을 달았다고 그랬었습니다. 빨간 가방 들고 설치면 천지가 가득했습니다. 신방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병자 위한 기도도 잘하고 카운셀링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순식간에 수없이 자라나는데 저는 너무 몸이 약해서 교회가 자라난 것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는 안 넘어지려고 강단을 부여잡고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젊을 때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제 제가 늙었으니까 마음대로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속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채 하고서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자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조직이 되고 왕성하게 되고 발전해서 여의도까지 나오게 되고 오늘날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저와 함께 목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역자들인 바로 지역장, 구역장들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현재 위치를 확보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장래도 예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는 성직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는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을 전담을 하고 꽉 쥐고 안 내놓으면 안 돼요. 평신도들과 함께 짐을 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지역장, 구역장 되신 여러분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주의 사업을 걸머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보람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왔다 갔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진짜로 주의 사업 아닙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대신해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와 그 아들 아키포가 집에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잘 돼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편지를 하되 빌레몬과 그 아내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3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거 좋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지 않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건널 수 없는 넓은 강이라서 헤엄치고 건너다가 다 빠져 죽지요. 율법의 강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니까 죄를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무슨 값입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써 지불해야 되니까 죽으면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값을 지불할 수도 없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유 내일 지옥 갈지라도 오늘 이 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주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 동안 제가 지옥에 가볼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도저히 필설로 일어났습니다. 오금이 떨리고 뼈가 녹습니다. 정말로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것은 100번 좋습니다. 태어난 것은 절망입니다. 지옥에 갈 바에 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은 절단합니다. 지옥에는 시간이 중지된 곳입니다. 우리같이 한 달이 지나고 명년이 오고 세월이 지나면 변하겠지. 그게는 세월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입니다. 한 번 고통 속에 빠지면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 고통은 밖에서 오는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뭐 불이 뜨겁다, 뭐 밖에서 삶이 고통스럽다, 이건 형용에 불과하고 그 고통이 존재적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에서 지옥불이 타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불 붙는 것 같으면 몸을 움츠리고 피할 수 있지만은 지옥불이 속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암담합니다. 아이고 겁이 나서 말도 못해. 주님께서 얼마 동안 저에게 구경시켜 주시는데 겁이 나서 말도 못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예 죽는 것이 더 좋은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죽으면 100번 편하지요. 안 죽어지니까 그것이 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내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주일날 설교할 때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오신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압니까? 지옥을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건져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갚으니까 주님이 대신 갚아주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물건을 가져갈 수 없을 때 이웃이 와서 대신 돈을 내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 못하고 다 지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힘으로는 홍해수를 건너지 못합니다. 넘실거리는 홍해수를 건너갈 도리가 없어요. 헤엄쳐도 못 건너고 배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주시지 않고 인간 힘으로 못 건너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올 때는 물이 덮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물이 덮여버리고 말아요. 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가 우리를 확 덮어가지고 씻어주시고 율법의 정죄와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공짜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불안과 초조와 절망입니다. 지옥은요, 소금 치듯 하리라고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을에 시골에서는 변론이 누렇게 배가 익었을 때 고단하게 이 고기 잡는 그 통발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 뜯어놓으면 미꾸라지가 아침에 되면 가득 차여요. 논에서 나온 미꾸라지를 통발에다가 가득 집에 오면 집에 우리 어머님께서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탁 쳐서 호박 잎 사이로 삭삭삭 문질러 버립니다. 내가 가만히 내려다보면 미꾸라지가 막 소금에다가 비린내 없어지라고 호박 잎 사이로 문질렀으니까 막 따가워서 막 야단 법석을 칩니다. 그 무심하게 봤는데 지옥은 그와 꼭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치는데 끝없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고통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지옥은 정말 평화가 눈꼽만치도 없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에게 쫓기다가 불안해서 고함을 치다가 홍해를 건너와서 강 건너편에 서서
물이 덮여서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것을 볼 때 마음에 휴 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율법을 바라봐도 휴,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예수님이 다 청산해 주셨다.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죽으라고 고함을 쳐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지옥이 아무리 입을 벌려도 닥쳐 나는 예수님이 건져주셨다. 휴, 마음의 평안과 안심이 예수님 안에서 강물같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눈으로 구경하는 것 뿐이지 속의 평안과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을 보고서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조건들을 적어오라. 그러니까 대개 다 적어온 것이 첫째로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다. 둘째는 좋은 부부를 얻는 것이다. 셋째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넷째는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다 적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더 보고 난 다음 한 장씩 줄을 쫙쫙 꺼버려요. 제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왜 건강과 좋은 부부관계와 돈과 명예와 출세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하냐. 칠판에다가 돌았으니만 마음의 평화 하는 말이 선생님이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다해서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쓰레기 때문이야. 후드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평안하면 행복해. 초가상칸에도 행복하면 평안하면 행복해. 아무리 못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행복해. 환경을 초월해서 바깥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마음에서 평화 옵니다. 평화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평화가 온다면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있겠지요. 평화는 아무리 돈 많아도 살 수 없어요. 평화는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속에서 어떻게 평화가 나옵니까? 예수님 평강의 왕이 들어오시면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은혜도 받고 건져냄을 받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셔서 평안하니까 인간의 행복은 예수님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보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축복이요 평화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성공이요 천국이요 모든 것입니다. 천당? 다른 데서 천당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황금보석집 12진주문, 황금보석집 12진주문에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것입니까? 그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의가 있고 정직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천국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옥에 체험을 하고 탁 깨어나니까 바로 깨어난 지옥에서 깨어난 그게 천당이야. 이 세상이 천국인 줄 몰랐는데 지옥에서 딱 벗어나니까 이게 천국이구나.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이게 천국이나 장차 올 천국은 웃기는 소리 안 해요. 그거는 아니라도 지금 벌써 예수님 안에 이렇게 좋은 천국이구나. 왜 천국을 사람들은 지옥으로 만드는가?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지요. 마음에 지점이 없는 사람인데 본점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웃을 만나면 복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냥 복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 복은 스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평안하면 축복이 스스로 따라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치료받은 사람은 몸도 건강해지고 가와 만선석이라고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잊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 선생이 기도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난 다음에 구해야지, 준 것은 말도 안 하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불출해서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은데 성도님들이 나에게 넥타이 하나라도 사주시면 항상 주일날 수요일날 쓰면 내가 준 넥타이 매는가 안 매는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 안 매면 나중에 나에게 연락이 와요. 왜 내 넥타이 준 거 안 맵니까? 왜? 나는 많은 넥타이를 받기 때문에 무심하게 받았지만은 준 사람은 꼭 기억을 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꼭 감사를 하는 것이 좋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듣기 원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고 나가내댔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일 듣기를 원합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압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다. 아니, 자기 못난 탓을 부모에게 돌리면 그 부모가 제일 뼈가 썩도록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신자리 바른 자리 갈아 넣으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를 해주었는데 아무것도 못 해줬다 하더라도 길러서 생명을 허락하는 것만큼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의 영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 보람이 있다. 감사를 들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듣지 못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다른 기도를 해야지, 대짜 곧자로 달라고만 하면은 돼지 새끼입니다. 돼지 새끼 엄마가 들어 누우면 좋은 젖꼭지 찾으려고 막 밀고 땡기고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머리로 쥐어 바꿔서 젖꼭지만 찾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돼지지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황공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너를 말한다. 대속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은 바울 선생에게 굉장히 가깝고 귀한 종인가 봅니다. 일일이 그 이름을 들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니까. 바울 선생의 제자가 온 구라파에 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이 자기 기도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이름 들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름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늘날 50년 목회 생활을 편안히 해온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를 한마디씩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저희 힘과 능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와 그 허약한 몸을 가지고 5대양 6대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기도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을 대려면 냇물 도랑을 그리 대야 되는 것입니다. 도랑이 없이는 냇물이 아무리 흘러도 마른 땅으로 적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도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름을 들추어서 기도해 주면 거기에다가 호수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축복스러운 것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요,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은 신앙에 타락합니다.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의 글 중에서 제가 발췌한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못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듣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자꾸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요, 들어주는 것도 대화인 것입니다. 전에 한 번 부부가 나에게 송사를 왔는데요, 그 남편은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신중하게 말을 뜨문뜨문하는 사람인데 대화가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부인이 내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 부인하고 함께 모셔서 제가 중재를 하는데, 부인이, 목사님, 우리 부부는 살았다나 죽은 부부입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남편이, 왜 대화가 없느냐? 나 매일같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목사님, 내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해란만을 합니다.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주지 않냐, 저것도 해주지 않냐. 자기 혼자서 다 말하고 난 다음 내가 말하려고 하면 다 했다 하고 일어서 버립니다.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지. 대화라는 것은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 남편의 말이,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요, 속이 트입니다. 말 한마디를 뜸들여서 하는데, 변비 걸린 대변 보는 것처럼. 그러니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지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은, 그래도 대화를 해야 살아있는 가정이 됩니다. 아무리 밥 먹여주고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어도 그것은 대화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대화 없는 삶은 죽은 삶 아닙니까? 대화를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녀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시간 지켜라, 손발 씻어라.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난 다음 대화 끝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숨은 것을 드러내놓으려 하는데 굉장히 드러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낑낑 앓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이야기를 좀처럼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더구나 남자애들 자기 여자친구 이야기 부모에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 천천히 들어주고 친절해주면 자기 마음속에 갈등을 다 이야기하고 그 대화를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일방적인 말을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나중에 말을 하다가 입에 침을 물고 말을 하다가 말이 다 끊어지면 할 말이 없어서 기도 다 했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어느 데는 정막강산으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귀만 웽해요. 그래도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 있다가 아무 말도 못 듣고 일어서도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이슬에 뭐 한다고요? 옷 젖는다. 새벽에 이슬 내리는 거 봤습니까? 새벽에 이슬 내리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돌아다니면 눈에 안 보이는 이슬에 옷이 축축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 안 한다고요? 내가 엎드려 있을 때 가만히 엎드려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젖듯이 내려와서 나의 영혼을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제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가 되는데,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것만 기도 아닌 것입니다. 말할 말이 있으면 감사하고 말하세요. 말이 끝이 되려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엎드려 있다가 잠이 들면 어떻습니까? 나도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있다가 내 코 고는 소리에 놀래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코를 골아도 하나님 앞에서 골아야지, 침대에서 들어누워서 고는 코는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작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고요하고 잘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실 때도 많이 있고 전혀 말 안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 안 하는 것이 또 대화인 것입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도 못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계세요. 하나님 음성만 듣고 계시도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5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고 둘째는 이웃에 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예배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등한히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연애하는 것 가만히 보세요. 몸이 피곤해서 고달퍼서 못 견디는데도 밤늦게 좀 만나다고 전화하면 화닥딱 일어나서 옷을 쥐어 입고 눈을 비비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밤에 만나고 전화하면 밤중에 뭘 전화를 걸어? 피곤해서 못 견디는데 내일 대낮에 만나자. 그러면은 삭수와 노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인을 진짜 애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밤이나 새벽녘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나 지금 급한 일인데 좀 만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새벽이야. 지금 자는데 왜 깨워? 나중에 아침만 먹고 보자. 그러면 삭수와 노랗다 해 집에 치워버려요. 굿바이. 그래야 되는 것이. 그 삭수와 노래요. 밤중이나 새벽녘에 한잠 잘 때라도 만나자 그러면 불이 나게 일어나서 옷을 쥐어 입고 넥타이를 거꾸로 메고 나오더라도 나오면 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테스트가 그런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 만나면 좋은데 무슨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도 안 나오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구역 예배도 안 나오면 그게 뭡니까? 아예 사랑하면 미친 듯이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만나라 하면 담을 뛰어넘고 지붕에서 기어 내려오더라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가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장작불도 함께 모아놓으면 불이 잘 타는데 흩어놓으면 꺼지잖아요. 한 성도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추운 겨울인데 난로를 피워놓고 석탄이 활활 타고 있는데 왜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안 오십니까? 교회가 그지간히 오래 다녔는데 막 사람 만나기가 귀찮고 시끄럽고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집에서 성경 읽고 고요히 신앙생활 하니까 좀 내버려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집게를 가지고서 석탄 화로 속에 석탄 한 덩이를 드러내서 벌건 석탄을 밖에 내놓고 보니까 가만히 보시니까 그 집사님도 가만히 보고 목사님이 왜 그 석탄 덩어리를 봅니까? 보세요 집사님, 이게 화로 속에 있을 때는 벌겋게 활활 달았는데 끄집어내니까 지금 연기가 나면서 시커멓게 식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차디찬 돌멩이로 변할 것입니다. 집사님이 지금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교회에 활활 타는 불꽃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타지, 집사님 신앙으로 만족하다고 나와가서 따로 있으면 얼마 전에 이 석탄 한 덩어리처럼 식어버리고 나중에는 냉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집사님이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시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 모였는데 안 시끄러운 거 봤어요? 안 시끄러운 데 가려면 공동묘지에 가면 안 시끄러운 데 가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해요. 굉장히 많이 모여도 조용해요. 조용한 교회는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용하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서로 시끄럽습니다. 서로 사람이 다 인격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니까 서로 좋아도 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가정도 안 가진 것입니다. 젊을 때는 로맨틱하게 살지만은 좀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그 남편이고 그게 그 아내 아닙니까? 좀 부딪히더라도 인생이 이것이라고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부딪히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때리 치아 뿌리고 또 새로 갈아보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지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게 다 인생이다. 부부간에 다투면 이것이 인생이다. 아이고 이놈은 팔자 내 팔자야 개 팔자다. 이놈은 뭐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뭐 저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고생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생이다. 인생이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저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저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저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을 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질문을 하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면은 언제나 마음에 고깝고 괴롭고 탄식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팔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이 부모를 괴롭힙니까? 왜 나무 자식은 안 괴롭히는데 내 자식은 이 모양이냐? 저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 팔자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준 팔자로 주신 것이다. 십자가로 주신 것이니 내가 메고 가야지. 주님도 십자가 걸면있는데 내게 십자가 없으려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팔자가 있고 난 내 팔자가 있는데 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이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텔레비에 보고 마음에 크게 감동을 느낀 것은 어떤 시골에 할머니가 다 찌그러진 집에 사는데 세 아들이 다 지체장애, 정신장애예요. 맏아들도 온몸이 다 비틀어지고 둘째 아들도 밥도 옳게 못 먹고 셋째 아들도 눈을 치키고 정신장애입니다. 어머니는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애들 대변 수발도 다 들고 밥 지어서 먹이고 그저 빨래해주고 그리고 텔레비 인터뷰하는 기자가 와서 물으니까 불행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자식들을 다 돌봐줄 수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쟤들을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 내가 그래서 나이가 늙었지만 눈을 못 감는다. 보통 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남편도 없는데 세 자식이 왜 이렇게 다 불구로 태어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 얼마나 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세 아들이 다 불구자인데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남과 비교도 안 하고 이게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운명을 거역하면 가시를 찔립니다.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십니다. 내게 속한 운명이니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활을 가져온 것입니다. 매달려야 부활이 온 것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하면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사람까지 파견해서 지금 동장하고 인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도 자기 생활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인생을 이룰 수도 있다. 이게 인생이다. 내게 된 십자가다. 그러고 나가는 그 인생이 정말로 올바르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낸 시간은 나중에 일일이 보답이 되지만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빼서 나를 위해서 쓰면은 일일이 그 시간이 나에게 저주가 되고 고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면 모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지 않아요. 사랑한다면서 아까우면 고장이 좀 난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여보 나 돈 좀 그러면 얼마야? 얼마나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 요것만 하라. 3만 원 필요한데 3만 원 달라고 하면 5천짜리만 원 내주고 이것만 가져라. 그러면은 그 관계가 조금 식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는 여보 돈 좀 그러면 지갑 다 내가 안 하는데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빼가거라. 잘못하면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만큼 뽑아가라고 주면 받아놓으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왜? 사랑하면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 아까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식이 달라는 것 주고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우면 마음에 조금 고장이 났습니다. 내가 없어서 못 드리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도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늘 그것을 내 바로메터로 삼습니다. 내게
수입이 들어오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보다도 내가 이거 내 자신을 위해서 써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이거 병들었구나, 내가 무조건 하고 하나님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써야지, 내 쓰고 난 다음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건 안 되구나, 그런 느끼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없는데 어떻게 많이 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으면 몸 바쳐 시간 들여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지 없는 것을 빚내어서 드리라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랑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교회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1조와 헌물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복음 전하기인데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증명돼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헛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증명되었죠.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 줄 증명되었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안 주었으면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요, 텅 빈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운데 뜨뜻하게 옷 입으시오, 배고픈데 밥 튼튼히 먹으십시오, 저녁에 잘 때 안 춥도록 이불 단단히 덮고 자시오, 그렇게 말만 하고 안 도와주면 그건 무슨 사랑입니까? 제가 금년 5월에 원로 목사가 되면은 사랑과 행복 나누기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을 있는 그대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뭐 큰 일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뭘 하자 하면 막 기상천외로 큰 일을 벌린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내 이웃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자.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웃이고 여러분 아내가 이웃이고 여러분 자식이 이웃 아닙니까? 너무 먼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자. 전에는 너무 세상 돈벌이 한다고 관심이 없었는데 내 아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서 살자. 내 남편에게 좀 더 내 사랑을 나누면서 살자. 자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서 살자. 이게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넓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웃에 헐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 시와 때를 따라서 연탄이라도 한 장 사주고 변도밥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옷가지라도 하나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입술로서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제가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자는 것은 물론 교회적으로 자금을 들여서 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데 따라서 할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행복의 나누기 캠페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오늘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사는 기숙사 생활이지 진실로 가슴을 열어놓고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을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아예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나는 지금부터 사랑과 행복을 나누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실천이 되지, 결심을 안 하면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부터 제가 벌일 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과 행복을 실제로 나누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창스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힘에 붙이는 대로, 내 힘 닿는 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힘이 못할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는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그건 나쁘지요. 못할 일을 하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레몬은
주 예수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소문이 났어요. 빌레몬 그 권세도 많고 돈 많은 부자인데 어떤 사람이 와도 차별하지 않는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빈손 들고 돌려보내지 않는다. 다 뭐라도 하나 손에 쥐어서 보낸다. 정말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 바울이 들을 때 그 제자가 그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 거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이 중지된 이유는 한국 교회는 성경에 말하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세상이 다 강도 만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제사장 노릇은 잘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하고 또 레위인 좋은 교회 짓고 좋은 성가대 만들고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이자도 호화롭게 하고 이런 것은 잘하는데 이웃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은 내버려 놓았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은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예배 드리면 되겠지 뭐 교회만 잘 돌보면 되겠지. 이웃에 헐벗고 굶주리고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웃을 버렸습니다. 이웃을 버렸기 때문에 이웃도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무슨 관심이냐. 자기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자기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끼리 춤추고 야단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크게 성장하려면은 이웃과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위로하고 첨해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정말 거지와 비슷합니다. 사막을 방황하는 사마리아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가진 것은 사막에서 피부가 거칠어짐으로 기름병 가지고 기름 바르고 목마르니까는 포도주 마시고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진 것 가지고 상처가 입었으니 기름을 발라서 유하게 만들고 포도주를 부어서 알코올성이 있으니까 방부제를 해서 병균을 막아주고 붕대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흰 도복 같은 옷을 설렁 입고 있으니까 그 한 자락을 쫙 찢어가지고서 붕대를 만들어서 감아줬습니다. 있는 것으로요.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 있는 것으로 돌봐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세토록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면 내 믿음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나도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 설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는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잘 믿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하고 교제해야지 잘못 믿는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백패하고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빌레몬이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해서 빌레몬과 접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가 함께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빌레몬과 믿음을 교제를 하면은 야,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구나.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빌레몬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다는 것을 바울 선생은 그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빌레몬하고 붙여놓으면 전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사람만 붙여놓으면 다 망한다. 그럼 큰일 나죠.
좋은 지역장, 좋은 구역장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지역장, 좋은 구역장을 만나면 식은 신앙이 확 살아일어나고 뜨거운 열정이 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못난 지역장, 구역장 만나면은 열심히 던 사람도 다 게을러져 가지고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낮잠이나 자고 완전히 신앙에 낭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점점 더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7절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만나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요. 내가 가만히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50년 목회를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해요.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도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거의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 만나가 편안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 만나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이 마음이 안 편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 보면 아주 미광스러워요. 그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밥 먹고 김치 씹는데 와삭와삭 하는 그 소리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김치 씹는 소리조차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평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깨어져야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서로 가시방석이 되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막강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와삭와삭하고 듣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 사랑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모두 한계쯤에 부딪히고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문동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인간으로서 한계점에 도달하지라도 예수님이 오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빌레몬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런 주의 종을 만난 성도들은 좋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만나면 만나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목사님이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고 용서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목사가 탁 삼심지를 하고서 늘 비단이나 하고 율법적으로 심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주여받고 돈이나 내려고 손만 잡고 내밀고 이러면 목사 만나는 것이 겁이 철컥 나는 것입니다. 저도 내 제자들을 만날 때 어떤 제자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즐거워요. 아, 걔가 오면은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된다. 아니가 아니라 걔가 오면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름을 들으면 아이고 걔가 또 왜 오노? 오늘 또 골치 아프겠구나. 벌써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데 아니가 아니라 오면은 그냥 이것도 좀 도와달라, 저것도 도와달라,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못 살겠다, 목회 못하겠다, 그런 소리를 입에 발린 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는 것 얼마나 좋은지요.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지역장 만나고 좋은 구역장 만나서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을 갖다 주는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사이 젊은이들은 서로 만날 때 인물 좋고 가문 좋고 돈 많은 것을 먼저 선두로 찾는데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돈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더라도 정말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잠자는 호수같이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얼굴만 쳐다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짝이 맞은, 궁합이 맞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인물이 좋다고 평안한 건 아닙니다. 호박 같아도 편안한 여자가 있어요. 얼굴이 호박 같아도 쳐다보면 편안한 여자가 있고, 얼굴이 양귀비 같아도 아유 독사 같고 그냥 칼날 같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음에 편안한 남자도 아주 잘생기고 아주 육체미가 있고 남자답다고 해서 좋다고 하면 큰일 나요. 좀 육체미도 사라지고 빼빼하더라도 만나서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 이상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노라. 빌레몬의 사랑,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고 돌봐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뭐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좋은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